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 읽어오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좀 읽어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래 오늘 이 본문 읽은 것만으로는 좀 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에서를 자기는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사기를 치는 상황인데 참 주말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뭐 흥미진진함, 재미있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 신분 사칭. 그래서 약탈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사기극이 가능했던 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간에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에 있듯이 영적인 어두움도 영적인 분별하지 못함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음성, 피부, 생김새, 성향.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막장 드라마들처럼 위기 같은 것도 막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근데 어떻게든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야 되니까 속이려고 이 손의 모습을 속이려고 이 가죽을 어떻게든 덮어 썼는데 또 음성 변조는 안 되는 겁니다. 음성은 그대로 야곱의 목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또 30절에서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사기극을 마치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이 사기극을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몇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확인해 온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렇게 이삭도 리브가도 또 에서도 야곱도 마치 이삭의 입에 이삭의 축복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어두운 것은 이삭만이 아니라 사실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아버지만 속이면 마치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참 엉뚱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버지만 속이면 마치 하나님도 속여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것처럼 정말 매우 엉뚱한 말이 되지 않는
신앙의 내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삭도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걸 알았으면 취소하고 그거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또 복을 주면 또 베풀면 될 것인데 또 그렇게도 하지 않는 모습이 앞뒤가 조금 하여튼 좀 이상한 모습을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에서 이렇게 사기 당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삭이 매우 심히 벌벌 떨었다라는 장면에서 좀 뭔가 다른 것을 깨달은 이삭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에서 진즉에 왔었는데 그러면서 에서에게 대답하는 거죠. 먼저 복을 받은 그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럽니다. 이삭이 심히 떨었다는 것은 이삭이 자기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야곱이 비열하고 비겁하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 이러한 인간적인 행동, 결정, 선택,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 일 안에, 그 일 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음 없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욕심에 의하여, 탐욕에 의하여, 미련함에 의하여 행한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이면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이삭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이미 25장에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에서는 화가 납니다. 사기를 당했다 이거죠. 이 비열하고 비겁한 저 얍삽한 저 야곱 때문에 아버지도 속고 나도 속았으니 저거 취소하시고 다시 해주시라. 아니면 남은 복이라도 내게 주시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에서 40절까지 38절에서 40절까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는 딱 봐도 이건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복을 주시고 에서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서에게 한 이 말은 야곱에게 한 축복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 28절, 29절을 읽으시는데 28절은 39절 에서에게 한 말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29절에서 하는 축복은 40절에 에서에게 한 말과 또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 대조를 보시면서 28절, 2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확하게 대조가 이루어져 있죠.
야곱은 복에서 가깝고 풍성하지만 에서는 복에서 멀다 그러죠. 39절에 그러죠. 멀다 멀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27장을 우리가 보면 이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사냥을 좋아하고 외형적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에서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야곱은, 그가 어떤 인간인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간교하고 얄밉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절 같으면 뉴스에 나올 때 이 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으로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이 야곱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이런 게 되나요? 신분 사칭, 거짓말, 약탈 이런 것들 다 해서 말이죠. 정말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야곱 그러면 우리 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괜찮은 존재겠지 하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대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고 에서는 좋은 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런 대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인간적인 대조와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조입니다. 우리 25장에서 봤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인간들의 됨됨이가 반대로 나타나게 될 때, 요셉은 이런 마음 안 듭니다. 요셉은 아이고 복 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 같은 인물을 볼 때는 그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니,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다는 것도 가당치가 않은데, 아니 왜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지? 하나님의 선택이 맞나?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따지거나 우리가 묻거나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해서 긁어낼 수 있는, 그래서 부스러기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주는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야곱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에서는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버렸느냐, 이런 초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는 우리가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은 왜 누구를 선택했고 왜 누구를 버렸느냐 이런 관점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 그가 비록 비열하고 비겁하고 못나고 간교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선택하시면 그 선택한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 이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자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는 자의 차이,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자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의 차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선택과 또는 버리심, 유기,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라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얼마나 못난이처럼 살았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초점은 누구를 선택했냐 버렸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2번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초점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고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그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비열한 야곱이라도, 비겁하고 못난 야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야곱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 애완용처럼, 관상용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자유가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반대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외된 채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불만이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은연중에 하나님과 우리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계획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 정도의 지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과 피조물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권위의 차이입니다.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의 차이이죠. 이 간격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신과 피조물은 격이 다릅니다. 대등할 수 없고 동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같을 수가 없고, 신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와 같을 수가 없고, 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다르고, 그 지혜가 다르고, 그 영혼이 다르고, 그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이 없는 우주처럼 넓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점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존재, 이 의식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신적 지혜로 못난이 같은 야곱을, 그리고 못난이 같은 우리들을 향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말이죠, 단순히 야곱이 사기쳤다, 에서는 억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못난이 같은 야곱, 못난이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인간의 잘남과 못남, 그 됨됨이와도 상관없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 다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기필코 데리고 가시고야 말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야, 다르시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계속 봐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질문들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받아들임과 이해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독재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못난 인간들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완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이죠. 다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을 거는 것, 싸움을 거는 것은 일부 허용해 주십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대신 어떤 씨름이냐? 엄마가 너 내 아들 할래 말래? 엄마가 너 내 딸 할래 말래? 이런 자녀됨의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싸움은 못합니다. 다만 자녀다움의 싸움은 하십니다. 그걸 허용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씻을래 안 씻을래? 이따가 씻는다니까, 밥 먹고 씻는다니까, 잠자기 전에 씻는다니까, 아니 지금 씻으라고 라고 하는 이런 싸움들, 자녀다움에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일어날래 안 일어날래, 정직하게 살래 안 살래, 이런 자녀다움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들을 꾸준하게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대해서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와는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에서와는 이런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는 자와 어떤 싸움을 하시냐, 어떤 씨름을 하시느냐, 이번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믿는 자들과 어떤 씨름을 허용하시는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2절은 구원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멋있죠?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는 신자는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장밋빛 인생을 꿈꿔봅니다. 빛나는 무지갯빛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대부분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꿈꿔왔던 그 무지개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장미들을 다 밟아버리십니다. 바로 뒤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자가 만나게 될 냉혹한 현실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교회 다니는 기쁨을 그렇게 오래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헌신, 때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도 외면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예로운 자리,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잘 데리고 가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우리 피조물의 수준과 다른 신적 지혜가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안할 때 결코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에 들어서야, 환난이라는 것을 만나봐야 고민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인생은 뭐지? 사는 게 뭐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 믿는데 내게 있는 이 고난은 또 뭐지? 이런 고민과 생각을 환난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로 데리고 가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속썩이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아내는 늘 바가지 긁고, 자식들은 늘 말을 듣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더 멋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환난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가, 그 환난을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자리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에서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 멋부리고 살고 평안하고 잘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피조물의 수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피조물의 수준의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소망은 피조물의 수준, 잘되고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이 수준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소망이 충돌을 할 때 우리는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씨름을 겁니다. 나중에 신는다니까요, 나중에 하겠다니까요, 나중에 예배하겠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의 수준을 자꾸 요구할 때 그 피조물의 수준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낙심의 자리에서 드디어 뭘 깨닫냐? 나의 무지, 무능, 무력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누군가, 어떤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그 환난의 자리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무지, 무능, 무력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또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도 깨닫는 거죠. 근데 에서처럼 내 힘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라는 걸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를 하느냐 하면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답이 없으면, 이게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니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고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독교로 또는 하나님으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인내하여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인내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주일만 되면 인내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달았든 깨달았지 못했든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죠.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여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의 시간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이 되는 거죠.
인생이 뭔가, 믿음이 뭔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제자들의 그 여드레의 시간,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죠. 그 답을 찾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냥 견딘다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가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환난에서 만나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는 어디로 가느냐? 연단으로 간다고 그러죠. 연단은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반복되고 길을 계속 찾기 때문에 뭔가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영을 예로 들면 수영을 처음에 할 때는 거푸거푸 물만 만나죠. 환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내했더니 계속해서 수영이라는 걸 배워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뜨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나가네, 발견합니다. 탄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수영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훈련이죠. 신앙도 그런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뭐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나지 했다가 순간순간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근데 이렇게 살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네. 이렇게 살면 순종할 수 있네. 이렇게 살면 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네. 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이 반복되면서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드디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신자는 소망으로 삽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저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눈 뜰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 말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동그라미 크게 밑줄 쫙 해놓으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놀라운 주권적인 선택과 지혜대로 우리를 반드시 완성의 길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가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신자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될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소망과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신자가 환난을 통해서 완성까지 가는 그 일이 확률적으로 반반이라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불확실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취소가 된다든가, 이럴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취소되거나 사라지거나 불확실할 일이 없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대로 표현하면 야곱이 그따위로 비겁한 인생을 살고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야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야곱이 못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이것이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못난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곱처럼 못난 우리들, 우리 중에 요셉같이 괜찮은 분들은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야곱 같을 겁니다. 억울하기보다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일 편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 못난 우리들을 못났을 때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어떤 조건도 달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따지지 않고 댐댐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지혜와 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가실 줄을 믿고 인정하여 순종한다면 우리가 완성되어 도착할 그 지점까지 도착할 것인데 순종하여 가면 그 도착지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그래도 내 힘으로 그래도 내 생각으로 하면서 불순종하면 어차피 그 완성지까지 가기는 갈 건데 야곱처럼 얻어 터지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씨름 걸고 그래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 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얻어 터지면서 씨름 걸면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제 마음대로 좀 하세요, 왜 제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이러면서 가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서 그냥 그 길 가시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죠. 순종하겠습니다 하죠.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늘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든 때로는 불순종하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여기 어디 독재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난 우리들을 반드시 그 완성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 보일 뿐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요, 또 우리 주님의 기도요, 또 저의 기도요, 또 우리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의 자리로 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할 신앙의 수준이 이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피조물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소망한다는 게
자식들 속 안 썩이고, 남편 건강하고, 아내 바가지 안 긁고, 직장 안 잘리고, 돈 문제 걱정 없고, 나이 들면 전원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원이 없겠네. 이 정도 수준은 피조물의 수준입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수준으로 두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원주택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더 크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는데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몸짓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엎드려, 좀 가만히 좀 있어, 움직이지 마, 엎드리라니까. 근데 하도 몸짓을 하니까 엄마가 엎드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린 겁니다. 요즘 하도 이게 험한 영화들을 많이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그 시대와 나라를 엎드려서라도 우리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잘난 인간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망가뜨려가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을 다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어떤 진리를 택할 것인가? 오히려 이런 시국에 참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평안의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국에 모두를 엎드리게 해서 참으로 엎드린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엎드리지 않으니까 계속 쥐어 터지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개기지 말고, 내 생각 앞서지 말고, 내 생각에 앞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따르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10,000번을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10,000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말이죠. 다만 잘났든지 못났든지 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께 부탁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고민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나 교회 좀 떠났다 올게요. 다른 일 좀 하다 올게요. 돈 좀 벌다 올게요. 좀 평안해지면 그때 할게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마음에 괴로워도 하나님 앞 이 자리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못난이 같은 내 모습만 보지 말고, 자격 없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심, 지혜, 그 사랑, 그 영원하심, 그 영광, 그것만 생각하고 쫓아가십시오. 우리는 못났으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를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로, 신적 성품의 완성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귀한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